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3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더 넓게 하면 한 1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43명의 왕 가운데에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왕 역시 3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만날 때는 진면목을 모릅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한 해를 마감할 때에도, 한 직장에서 마감할 때에도, 한 가정에서 마감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슴앓이를 할 때 그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진가, 믿음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써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앙적 다짐을 한 줄의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편지로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의 글을 시로 표현하시겠는지요? 오늘 12월 첫 주일 3부 예배에 신현림 시인의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책에 나온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 무엇이 되려고? 바위처럼 되려고. 무엇에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바위, 해와 달, 별을 감싸 안는 하늘을 사모하고 젖은 제 몸만 말리는 일상이 되지 않게, 지친 자를 만나면 섬이 되어주고 마음은 해안이 되고, 괴로울 때라도 희망을 엿듣고 지진으로 구겨진 도시를 볼 때처럼 무섭게 가슴이 타고, 언젠가 차가운 빗물이 되더라도 바위처럼 단단히 살아내려고. 한 줄 한 줄 표현이 다 가슴에 와닿지만 저는 이 시를 읽다가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 라는 구절과 언젠가 차가운 빗물이 되더라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아내려고 라는 마지막 분의 표현이 가슴에 아주 무겁게 들어왔어요. 깊고 진하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막에서도 별을 노래하는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강하게 해 주시리라 라는 긴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강하게 해 주시리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자기 나라는 이방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고향 땅에 있었으면 30살이 되어서 제사장 임직을 받고 제사장으로 힘있게 활동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로 끌려와서 데라빔이라는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5년. 이제 다시 돌아갈 조국은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삶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믿음의 청년 에스겔이라는 이 청년은 한 가지만은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본문의 영화처럼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주일이 되면 올라가서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역하고 동행할 믿음의 동지도 없는 먼 이방 땅 바벨론 제국의 포로 수용소의 삶이었지만 그는 나 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들이 어떤 직에서 섬기다가 조금 갈등이 생기고 좀 시험거리가 오면 그 직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을 기회로 예배 자체를 안 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취임할 나이입니다.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폐역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 홀로 예배를 5년 동안 드립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던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시온을 추억하며 울었도다. 옛날 은혜로웠을 때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나 홀로 예배일지라도 5년간을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아침 하늘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에스겔이 강해져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든 민족을 깨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인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그대로 두십시오. 자기 30살이 됐다는 겁니다. 만 30살이 되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로잡힌 자 중에 5년이 지나간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3절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주목하세요. 그렇게 사로잡힌 지 5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때 1절을 다시 보실까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첫째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어떤 희망의 구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슴앓이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두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절망이어도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늘이 열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절망의 가슴앓이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1장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본다는 말은요, 온 인격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은혜 받는 거 감사해요.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주일 아침, 어느 구역 예배 때, 어느 가정 예배 때, 어느 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말씀의 부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특별히 임하면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세와 능력이 내 위에 임했어요. 절망하던 삶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 어차피 짧은 인생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다음에 에스겔이 절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영계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1장 28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뭐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아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 거예요. 이제 임신 9개월이 됐어요. 점점점 배가 이제 불러오면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나갈 때가 됐으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그 엄마, 그 아빠, 그 할아버지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산부인과에 갈 것인지, 어느 산후조리원에 갈 것인지 미리 다 계약해놓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일, 베네 이불부터 그 예쁜 베개, 그리고 신발까지 다 사놓고, 그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눈에 펼쳐진 삶의 현장은 절망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군요. 그렇게 엎드린 에스겔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서말이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나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서말이 같은 거 없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곤고함만 주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에게도 형통함만 주지 않아요. 형통만 하면 교만해지고요, 무사안일해지고요, 타락해요. 곤고하기만 하면 무너져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도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남도 일으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인격으로 생활 속에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어져요. 하면 막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성전 문을 열고 탁 나가면 다시 현장이 다가오면 새벽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의 체질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럼 이걸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화장실 가서 얘기해. 네가 그래도 나는 나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해.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 인간아. 2장 6절 보십시다. 2장 6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2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연약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통한 고통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만난 인간이 잠깐 스치고 지나갈 인간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해야 되고, 한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한 직장을 같이 나가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을 세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곤충에 비교해서 설명하셨어요. 의인화시켜서 가시, 찔레, 전갈이에요. 가시 같은 이웃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심하다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찔러요. 그 말이 다 옳아요. 그리고 너무 동물적인 감각으로 분석하고 충고하고 훈수를 둬서 대답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숨이 막혀요. 가집사님, 가권사님, 가장로님. 찔레,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웃어요. 집사님, 근데 속에서 욕해요. 권사님, 그래놓고 다른 모임에 가서는 그 권사를 뒤에서 후욕해요. 찔레예요, 찔레. 전갈, 내 약점이 보이면 물고 늘어져서 30년 미워하다 나를 죽여버려요. 전갈,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한숨 쉬고 나서 그대로 하세요. 나 권사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시작. 이제 이 집에 오늘 부부싸움 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갈 같은 인간 때문에 고통하는 거 다 아신다면서요. 또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나 다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런 인간들 한 방에 정리해 주시면 될 거를 뭘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날 최미화 권사님 주변에 가시, 찔레, 전갈 인간 같은 사람들을 어느 날 새벽에 싹 정리했어요. 그래서 최미화 권사님 주변에는 다 천사표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 권사님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완벽한 사람만 있으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가시 노릇하고 내가 찔레 노릇하고 내가 전갈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가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얼마나 자주 가시 노릇하고 얼마나 찔레 노릇하고 얼마나 전갈이 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전이 재미나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뭐 할지라도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떠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개야,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말이야, 그들 존재 때문에 마음 부담 느끼지 마. 그들이 하는 함부로 말하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 그들의 표정 보고도 너 뒤로 밀리면 안 돼. 너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주저물 않거나 포기하면 안 돼야 할 사람이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기 줄쳐 놓으십시오. 내 발로 일어서라. 사실 에스겔은 다른 사람 다 예배 안 드릴 때 나 홀로 예배를 5년 동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엎드렸어요. 누구보다 남은 예배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오늘의 에스겔의 모습은 일어나야 할 주저물러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보다 어떤 권사님보다는 내가 좀 반듯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일어나면 내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도 일어나야 할 타이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 때문에 실망이야? 그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어느 순간 어느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의연하게 주님의 손잡고 여러분 발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가셔서 낙심해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을 그 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도와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발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자기 발로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를 당부하셔요? 3절 4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뭐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떠든지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는 네 할 도리만 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너는 그들을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2절 2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저를 주목하세요. 이거는요 가히 이단적인 폭탄 선언이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법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들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약속이에요.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힘있게 해주셔서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만나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견디기 힘든 가시 같고 전갈 같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처럼 미워하거나 폐역하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밀리지 말고 그 현장 오늘 광주 땅을 하나님이 내게 준 땅끝인 줄 믿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은혜로 강하게 해주셔서 내 발로 일어서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재미난 말씀이 2장 8절부터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그 다음 절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강한 인간 만나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금강석이라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해서 능히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격이 유약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표현을 잘 못하고 할 말이 있으면 와서 버벅대다가 막 똑바로 말해. 그러면 막 울기부터 문제예요. 그러면 막 머리 지어박으면서 이 자식아 사내 자식에서 너는 똥장 문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들아 너는 성격이 온순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의사 표현을 잘 하기가 힘들지. 하지만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앞으로 학교 가고 세상살이 할 때에 어떤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을 능히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어. 힘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나를 향해 펴지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우리를 의롭다고 죄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신 구원의 손이에요.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 권사, 목사, 집사가 되었으나 또 더러워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더럽다니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끝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능력의 손이에요.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책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들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만약에 이 손에 학위가 들려 있어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버드나 프린스턴을 나와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우린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로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존중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씀과 성령 이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서 일어나셔서 나도 내 발로 일어서고 무너진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고 가정과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21세기 에스겔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례하고 나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합니다. 성혼 선포합니다. 서약한 다음에 이제 아무개가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공포하고 나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새 가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둘이 기도하게 합니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게 하고 하객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두 사람을 축복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신앙신부 출발할 때 제가 선물로 주는 성경책을 목사처럼 가슴에 품고 다 가라고 합니다. 새 가정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었습니다. ROTC로 소위로 인간에서 전방에 근무하던 중에 부하 장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에서 전방에 근무하다가 소대원의 실수로 한 팔을 잃었어요.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한 팔이 없어졌으니.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면회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고민합니다. 팔을 덮어놓고 속여야 되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단을 합니다. 면회 온 자매한테 자기 팔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팔이 없어. 그래도 나를 좋아해. 나를 포기하고 이제 면회 오지 마. 건강한 형제 만나. 라고 세계를 엽니다. 여자친구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야. 너를 좋아했었어.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대답하고는 아예 병원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날마다 병원을 드나들면서 힘을 다해 간호합니다. 문제는 그 자매의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한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 딸에게는 도저히 감당시키서는 안 되는 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러놓고 고면합니다. 너 이 남자 포기하고 너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냐? 연애 중에 있지 않느냐? 포기하고 세계를 찾아라. 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놓고 폭탄 선언합니다. 아버지를 선택하든가 그 형제를 선택하라. 그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 주시면 제가 따를게요. 해봐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한 팔을 잃으셨을 때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은가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도 내 사랑하는 형제가 팔을 잃었다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눈물로 허락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트리트먼트가 하나로 된 하나로 샴푸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고, 20개의 치아를 80까지 보존해 준다는 2080 치약 마케팅에 성공했고, 모 회사의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해 크게 성공시키고, 현재는 그 유명한 세라젬 헬스앤뷰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서환 사장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한 팔을 가리고 있죠? 한 팔이 의수입니다. 우리 집에 세라젬이 있는데 내가 그런 줄 몰랐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조서환 사장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엇이 사장님을 젊은 날에가 아픔과 불행을 딛고 재기에 성공하셨고 오늘 각각 많은 마케팅의 귀재로 굳게 설 수 있게 했는지요? 조서환 사장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내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지독한 크리스찬입니다. 조서환 사장의 아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한 팔을 잃고 치리의 좌절에 빠져있는 청년을 사랑으로 껴안았을 때 조서환 형제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연하게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킬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세계이 되어서 상처받고 병들고 무너진 우리 몸과 영혼에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내 발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주의 손잡고 일어서서 사랑의 손을 펼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에스겔이 되셔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